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저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요약하자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알아둠으로써 더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그 연합의 관계에서 잘 분별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찬양함을 통해서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강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것이 아니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이 귀에 뭐 꽂혀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감동, 울림, 뭔가 떨림들, 진동들, 뭔가 우리의 지나가는 스쳐가는 생각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원수 마귀의 음성도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그런 이제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음성은 깊고 세미하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분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될까? 제 주변에 또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함께 이제 교제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이단으로 좀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좀 아픔이 되고, 참 이거는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좀 오늘 말씀 이 부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듣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은사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상한 말, 행동, 주장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잘못 듣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똑같이 받더라도 같이 기도했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 똑같이 받은 것도 다르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무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듣긴 듣는데 이게 애매하고 잘 듣지 못하고 또는 잘못 듣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어요. 내가 듣는지도 모르고 듣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의 영의 좌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영에게 호소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육과 혼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 영의 분별이 우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세상에 타락한 그런 경험들, 죄된 경험들, 그런 또 상처와 아픔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는 타락한 생각과 부정적이고 부패한 감정들이 우리의 자아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이 걸림이 되어져서 듣긴 듣는데 애매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이 이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당연히 영의 생각이 작아지겠죠.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우리의 영의 생각이 많아질수록 육신의 생각은 작아지고, 우리의 영의 생각이 많아질수록 육신의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나요? 좀 피곤한가 봅니다, 제가. 아무튼 이게 반비례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죄들이 어떻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라든지 우리 안에 정욕이라든지 뭔가 이게 더러워진 이제 그런 상황으로 영적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울, 상처, 절망감, 공허, 허무함, 타락한 감정의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영향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도요. 체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체력이 떨어지면 막 어찌나 우울한지 또 뭐 그런 거예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 상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섞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듣는 건 상관없어요. 들었다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들었으니까 뭘 해봐야지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비우고 자기를 바라보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는데 아무 말씀 안 하는데 내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들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선행되고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잘 우리가 듣고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제 사역자들 중에 누가 봐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저건 분명히 자기 생각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교제를 해보면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막 교회 사역을 두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격자 생활들 가운데서 하면서 막 계속 충돌이 있는 거예요, 사역에. 저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도해보고 나의 이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맞다고 해가지고 결국 가보면 아닌 거예요. 누가 반대해서 안 되고 막 이래갖고 환경이 안 돼갖고 안 되고 막 이런데 맞다는 게 계속 맞다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자기 생각 같은데. 그러니까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은 자신의 사역에 사역적인 욕심, 교회적인 욕심, 목회적인 욕심 이런 이제 자기 탐심을 이것을 해소를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들리면 그게 다 하나님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걸러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내 생각 걸러내고 마귀의 생각을 떨쳐내고 계속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투명하고 비워나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했다고 생각난다고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은요. 참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봤어요. 계속해서 그 공동체가 와야 되고 계속 공동체가 아프고 아픈 사람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아프다는 게 질병이 아프다는 게 아니고 상처 입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보면서 참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좀 많이 이제 다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강도사님 설교가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요, 실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배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를 비우고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선한 의도와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게 또 율법주의처럼 예배를 도구화하고 우상화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함정이 될 수 있겠죠.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도구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뭐 1,000번째 하면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상화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감격으로 말미암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지, 그 하나님의 뜻을 뭔가 내 안에 밝혀내기 위한 수단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더 말씀하실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막 나를 비운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듣고 행치 아니할 자에, 자기가 들어보고 아 이거 보고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러고 안 하는 사람한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겠죠. 아무리 자기를 비워도 행치 아니할 사람한테는 말씀하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왜 예배하러 오셨어요? 왜 찬양하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너 왜 해? 너 왜 찬양해? 너 왜 기도해?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수다하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뭘 어떻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방법적으로 뭐 얼마든지 방법적인 것들 말씀드릴 수 있죠. 나를 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해야겠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부인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내 영의 그 반응들,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불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이제 스킬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뭐 이렇게 경험하도록 실습해 보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떤 중심이냐.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예배 많이 해라, 너희 기도 많이 해라, 너희 찬양 많이 해라, 너희 전도 많이 해라,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제자의 삶의 부르심이에요. 제자됨은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요,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통과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나를 미워하고
온전히 주님을 구하는 삶이죠. 자기 욕심과 욕망, 자신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요? 예수님 십자가에 묻어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 과거들 다 묻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내 바람이 아니라 내 어떤 이제 뭔가를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그런 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 따르기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날 사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이제 사입이 이단보다 더 많은 게 비성경적 교회, 비성경적 사회자, 비성경적 교인들이 문제다. 사입이는 사입이에요. 이단들은 이단이에요. 그냥 여기 오니까 뭐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애매한 게 뭐냐면요. 비성경적인 교회, 비성경적 사역자, 비성경적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통과하는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 십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모든 것을 묻어두는 곳이에요. 나의 옛사람, 나의 거짓된 자아, 나의 이제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내 과거의 부정적인 그런 상처와 아픔들, 부패한 나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싹 다 묻어두고 예수로 사는 그 출발지예요. 무덤이자 새 출발지입니다. 교만과 자기중심, 욕심, 욕망이 상처와 쓴뿌리, 우울감, 패배감 덩어리인 자신을 못 박지 않고 일부만 이번에는 이제 교만 한번 내려봐야겠다. 그거 딱 내려놓고 할렐루야 나 다 됐습니다. 나 섰습니다. 나 됐습니다. 나 완성됐습니다. 양의 문을 통과한 것 마냥 자신이 된 줄로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요 내가 다 됐고 막 이제 막 사람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그런 사역자들 많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뭐요? 죽노라. 바울이 왜 죽어요? 바울이 왜 맨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막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막 이런 이제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때가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다 들으시잖아요. 듣고 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듣고 있었는데 분별을 못했던 거네. 이런 분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차이는 얼마나 정확하게 분별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실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그리고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중심은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뭔가 잘 듣고 막 내가 하나님 듣는 거 거기서 만족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서 이제 내 것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이 제자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내가 십자가에 나여서 죽어야 되죠. 내 자아의 죽음, 자기 포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분명하신 선명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득을 보려고 하면서 신앙하면요, 그렇잖아요. 제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는 마음, 뭔가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걸로 우리 부르시지만 거기 계속 머물려 있으면 교인은 되고 교회 일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가 된 건 아니죠. 제자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성공하는 것처럼 목회적인 성공을 쫓아서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도 종종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그런데, 대단한 목회자들도 그런 것을 또 보는데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저럴까? 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제자의 마음, 십자가를 통과하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대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가장 합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로 살기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삶으로 영광 돌리며 열매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